자,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기간이 교회력으로 사순절, 부활절 앞에 한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기도도 하고 또는 금식도 하고 성경도 읽고 좀 더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일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자, 복습을 한번 보시죠. 우리 3번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맨 처음에 번제, 두 번째 순서대로 합시다.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남은 3가지를 했습니다.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는 뭐냐? 자, 번제는 헌신해서 드리는 거다. 소제는 곡식으로 내 마음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또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또 서원할 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속죄제는 뭐냐? 말 그대로 우리 찬송 중에도 속죄함, 속죄함 부르지 않습니까? 죄 사함을 얻기 위해, 죄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뭉뚱그려 생각합니다. 죄는 2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짓는 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는 다 합쳐서 드릴까요? 아니면 누구에게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일까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이게 속죄제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속건제는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처벌하려고 하면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없으면 처벌 못합니다. 죄가 뭐냐?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함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시내산에 40일 동안 모세를 금식하게 하시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이 바로 이스라엘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계명이다 또는 율법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우선으로 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와도 떡반죽 그릇까지 복 주시겠다. 하나 누구에게 복 주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겠다는 겁니다. 제사가 아무리 좋지만 순종하는 것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 클라이막스가 뭐냐? 믿음의 절정이 뭐냐?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법은 안 지켜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법은 법 중에 최고의 법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여러분 법은 사람이 만듭니다. 국회가 만듭니다. 그럼 그 국회가 법을 만드는
동기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법을 가지고 와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법을 가지고 나라의 많은 나라들이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법 중에 최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것이야말로 범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왜 살인이 죄가 되느냐? 십계명에도 이런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이것이 도덕적인 죄보다도 훨씬 더 큰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는 학칙이 있습니다. 회사도 회사의 법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위에 있는 법이 대한민국에 있는 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떠한 법보다 가장 위에 있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바로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랬습니다. 속죄제는 언제 드리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을 범하게 되었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속죄제 하라고 하면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에요. 그냥 죄라고 하면 뭉뚱그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 범하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릇 범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살기 바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계명을 어기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법을 잘 모르는 겁니다. 잘 몰라서 죄를 짓게 되고 우발적으로 죄를 짓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게 하면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계속해서 여러분 이 3절에 보면 제사장이 범죄하여, 13절 말씀에도 보면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여, 22절에도 족장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27절 평면의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계획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수했을 때, 우발적으로 짓게 될 때, 몰라서 바로 짓는 그 죄, 그때의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는 고프고 며칠 먹지도 못했습니다.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겨우 이제 전쟁을 좀 이기게 승리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피를 빼내지 않고 피와 함께 고기를 먹게 된 것입니다. 이걸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진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봅니다만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는 먹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엄격기를 먹은 거예요.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런 속죄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복잡합니까? 치열한 경쟁을 살아갑니다. 실적을 내야 됩니다.
정신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죄를 짓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죄인 줄 알지 못했는데 내가 오늘 예배 와서 보니까, 하루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반드시 우리는 참회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 일주일 동안 급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참회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여러분 속죄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는 누가 드리느냐? 특정한 사람만 드리느냐? 속죄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드려야 되는, 화목제는 감사한 사람이 드린다 그랬습니다. 서운한 사람이 드린다 그랬습니다. 속죄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을 드린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나라가 죄를 지었을 때 나라 전체가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족장이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첫 번째,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제를 드려서 죄 용서받게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죄를 짓는다, 이 얼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죄를 지어도 제사장은 죄를 짓지 말아야죠. 성도들은 죄를 지을 수 있지, 목사는 죄를 짓지 말아야죠. 자, 그런데 이런 제사장도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 아닙니다. 제사장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흠미와 비나서 보십시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평신도보다 더 못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어떻게든지 막아내려고 하고 있지만 목사님들 중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이 범죄하면 백성의 허물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일을 잘 하라는 겁니다. 이거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따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게을렀든지 몰라서 그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쳤다면 백성들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제사장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그 목사님을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런 목회자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깨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목사는 영적으로 늘 민감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교역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전제는 목사가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가 맡고 있는 직분이 귀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빨리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제사장이 잘못 가르치게 되면 백성이 허물이 된다는 말이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의 죄가 있지만 제사장의 죄를 가장 크게 다루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제사장이 죄를 범하면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제사장이 맡고 있는 일이 크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고,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게 될 때 제물로 드리는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여러분, 흠 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물 중에 비둘기도 드릴 수 있고 염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물 중에 가장 최고의 제물은 소로 드리는 겁니다. 소가 가장 좋은 제물입니다. 왜 제사장은 한 사람인데 왜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여러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라 했을까요? 제사장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13절 말씀을 보시면 온 회중이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온 회중이 뭐냐? 나라 전체가 국가의 힘을 가지고 국가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 전체가 죄를 짓는 경우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이 보고합니다. 아이고, 그 땅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가면 우리 죽을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게 되었을 때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우리 못 가겠다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겁니다.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나라 전체가, 백성들 회중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그때 드리는 제사가 뭐냐?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재판을 합니다. 죄가 없다. 아무리 내가 조사해보자면 죄가 없다. 이 피값을 누가 받겠냐? 나는 못 받겠다. 너희가 받아라.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뭐라 했느냐? 그 피값 나와 우리 후손들이 받겠습니다. 데모하면서 여러분 소리 지르고 여러분 그랬단 말입니다. 나라 전체가,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죄를 짓는 겁니다.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이때 뭐냐?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국회의원들이 입법으로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시민단체가 얼마나 또 열심히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의 정책을 잘 살펴야 됩니다. 국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와 상관없다, 그거 아닙니다. 그럼 법으로 통과되어지게 되면 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세상이 비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책임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막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막중한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국가적으로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전체가 잘못됐을 때 드리는 제사가 제물이 뭐냐? 역시 수송아지를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죄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지요? 나라 전체가 죄를 지었던 제물과 제사장이 지었던 죄와 제물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그 죄를 얼마나 무겁게 보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족장들이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2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자, 예를 들면 족장이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시장, 군수, 행정 책임자를 말하는 겁니다. 또는 집안을 보게 되면 집안의 어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시장이나 군수, 집안의 어른들은, 교회 중직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 모친 그 장례식 때 보니까 제 조카가 3살, 4살 이렇게 말을 배우는데, 평택에 살고 있는데 아주 이제 표준말을 써야 되는데 며칠 있었다고 밥 먹나 경상도 말을 쓴단 말이에요. 며칠인데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족장들은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평신도 한 사람이 말하는 것과 중직자들이 말하는 것이 같은 말이지만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시장이 말하는 것, 군수가 말하는 것, 무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바로 인도하려면 어른이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를 보면 볼 때마다 똑같습니다. 애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일까요? 부모입니다. 어느 자식을 가져오든지 누구를 데려오든지 그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엄마가 문제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마귀를 이기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런 중직자들이 바로 서면 그 교회는 틀림없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이 앞자리에 앉고 기도자리 지키고, 여러분, 중직자들이 앞서 나가면 그 교회는 절대로 마귀가 침범치 못하는 겁니다.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여러분들 좋은 중직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런데 이 족장들이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장로님들이나 중직자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직자들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되면 될 때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게 뭐냐? 본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직자가 되고 싶은 욕심은 많은데 본인이 되고 우리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장로 선거가 있으면 서로 장로님 되려고, 여러분. 근데 장로님 되고 난데 뭐 하느냐? 본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족장들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데, 자, 이때 드려지는 제물이 뭐냐? 순염소입니다. 이 족장들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데 여러분, 큰 책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반 평민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평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27절에 나오는데 바로 개개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사장, 여러분하고 별로 상관 있나요? 국가, 여러분하고 별로 상관 있나요? 족장, 우리하고 별로 상관없단 말이죠. 평민은 뭘 말하느냐?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개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개인적으로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돈 앞에서 죄 짓는 그런 경우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더라도 한 주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을 보십시오. 국가가 짓는 죄보다도 내가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바로 이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라는 것입니다. 평민들은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 드립니다. 평민들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다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형편이 비둘기로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돈이 떨어지면 1,000원, 10,000원 우습게 얘기했는데 정말 1,000원, 10,000원이 귀하게 얘기할 때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제사 못 드리느냐? 하나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계속해서 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피가 없지만 그러나 고운 밀가루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십시오.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나 족장이나 개개인이나 심지어는 극빈자라 이르기까지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이미 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난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국가도 족장도 개개인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없애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아지나 염소나 비둘기나 또는 밀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4절을 보시면 이제 제사장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송아지를 회막문 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랬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자막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게 성막입니다.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입니다. 이 길이가 50m, 이 폭이 25m입니다. 자, 이제 불이 붙는 저기가 번제단입니다. 저기서 소를 잡아드리고 양을 잡아드리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제 제사장은 소를 가지고 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안수하는 겁니다. 제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안수라고 그랬습니다.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막 앞으로 가지고 와서 안수하는 것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안수하고 난 다음에 제물을 잡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그 제물의 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번제나 화목제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여기서부터 달라집니다. 자, 이제는 양푼이의 이 제물의 피를 받게 되는데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 성막을 평면도로 잘랐습니다. 왼쪽에 있는, 여러분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지성소고 사람 있는 저기가 성소가 됩니다. 지성소는 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피를 들고 들어가는 겁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런 천이 막으로 쳐져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 피를 가지고 7번 휘장에 뿌린다 그래 나옵니다. 제사장은 죄를 지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이제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 휘장에 7번 뿌리게 됩니다. 7번은 완전수로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그림만 보시죠. 연기가 향이 피어오는 저기가 분향단이랍니다. 옆에 보시면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분향단 뿌리라 그럽니다. 여기다가 제사장은 나머지 피를 여기 바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그냥 죄 용서 받는다. 그래서 죄 용서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철저하게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롭게 적당히 얼버무려져 이러면 죄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제사를 구분해 놓으신 휘장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여러분, 그 분향단에 피를 발라야 죄 용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죄값을 지불해야 죄가 용서된다는 겁니다. 이게 1차입니다. 자, 이렇게 분향단에 뿔에다가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피가 들린 양푼을 가지고 다시 회막 밖으로 나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불이 붙이지 않았습니다만은 맨 앞에 보이는 저기가 번제단인데 그 밑에다가 피를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속죄제 이렇게 여러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막 안과 바깥을 다 피로 덮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속죄제는 피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도, 나라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도,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도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는다는 것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난 회개했음에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란 말이죠. 죄 용서 받는다는 건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데, 이제 속죄 제물로 드리는 소나 양과 염소, 모든 기름들, 그 기름을 다 떼내는 겁니다. 그리고 콩팥을 떼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번제에다가 올려서 불에 태워드리게 됩니다. 피는 피대로 다 쏟아내게 되고 기름은 다 모아다가 콩팥과 함께 번제단에 불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해야 될 일이 남아있는데, 이제 그러면 나머지 제물, 가죽이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가죽이나 고기나 머리나 정강이나 내장이나 심지어 똥까지, 그 제물의 어떠한 것 똥까지도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태워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물은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진영 바깥,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성 바깥으로 나가서 여러분 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영 밖이 무엇이냐면 이곳은 거룩하지 못한 곳입니다. 진영 밖에도 누가 있느냐? 거기는 나환 자들이 삽니다. 더러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죄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나면 죄가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 죄를 버리는 곳이 된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 나머지 모든 고기를 똥까지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죄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은벙듬벙 어쩌다 보니까 죄 용서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철저하게 희생을 하게 되고 철저하게 해야 비로소 내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 어디냐? 진영 바깥에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재판은 거기서 받으셨지만 골고다 언덕은 진영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숨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계속해서 자 보십시오. 영문 밖에서 불사랍니다.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성문 바깥에서 다 고기가 태워지는 이런 그곳에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이름 제물을 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만 나무에 달려서 여러분 처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 십자가는 뭐냐? 저주받은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문 바깥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 제사장부터 가난한 극빈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영문 밖에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우리의 모든 죄 다 그것을 여러분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영 바깥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때문에 피가 온몸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채찍은 몸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마치 속죄제를 드릴 때 성막 안이나 바깥이 다 피로 범벅이 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때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아멘. 죄가 없으십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보배로우신 그 예수의 피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 예수님의 피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속죄제의 완성은 십자가입니다. 속죄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이 말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그냥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값, 예수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함부로 대접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가 여러분 나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메이드 인 지저스입니다. 예수 짤입니다. 그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제물로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에 있는 이 속죄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 자 같이 19절 20절인데 잘못 적으셨네요. 제가 찾아 읽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감히 구약시대에 상상할 수 없던 그 제사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누구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저주가 거기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예수만을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